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나눈 말씀은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자, 한번 따라갑니다.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자.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자. 우리는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는 이 여기서 나타나는 부자들은 뭘까요? 바로 자기가 생활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인색하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있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드렸고 나는 이것을 드렸고 나는 이것을 드렸고 이것을 이만큼 드렸습니다 라고 가식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식적인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10원짜리 동전 2입입니다. 10원짜리 동전 2개를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랩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너무너무 칭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또 율법 교사들의 위선적인 경건과 과부의 참된 경건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선적인 믿음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네 방법은 다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네 거하고 다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성공, 인생의 성공, 학벌, 명성, 돈, 권력, 바로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를 아무리 쌓아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그 육신적인 방법을 버려요. 그리고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산법은 빼앗지 말라는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 수가 없을까요?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자신의 욕구만을 따르게 되면은 점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내 생각을 찾아내고 내 방법을 찾아내고 오늘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마실까?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환락, 내 육신의 아름다운 것, 내 눈에 보아서 좋은 것,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찾아다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상황, 영적인 곳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아주 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가문의 대를 잇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배가 고팠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이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동생 에서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가문의 축복권이에요. 그 가문의 축복은 장자를 미신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장자는 굉장한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너무나 값어치 없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또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권을 쟁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결과로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어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이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처갓집이 되었어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한테 있다고 해서 당장 내한테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사단 때문에 사단이 자꾸 노략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사단의 침투. 이 사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단이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자꾸 격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격동시켜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누구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고, 아니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사탄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찾아옵니다. 사탄은 찾아와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찾아올까요? 내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에 우리는 기에서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가 열려져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파수를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와 속삭거리면은, 야 그거 니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거리면 뭘까요? 사탄의 음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와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떨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내 생각이 바로 뭘까요?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를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의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곧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나가면 돼. 이것이 바로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를 통하여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애쓰고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내 방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뜨려 버립니다. 반드시 깨뜨려서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아요. 왜? 그것이 다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약 80년 동안 연단받은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불러 쓰셨어요? 80에 불러 쓰셨어요. 80에 불러서 40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80년의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갈고 다듬고 갈고 다듬고 갈고 다듬고 갈고 다듬고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히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용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 던진 돌을 사울의 발 앞에 전부 갖다 놓았다고 했어요. 사울이 그 광경을 다 보았어요.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울의 열심이었어요. 사울의 열성이었어요.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 한마디에 거꾸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올랐던 명성, 자기가 쌓아올랐던 모든 학문, 자기가 쌓아올랐던 모든 사상, 자기가 쌓아올랐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꾸로 떨어졌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는 비늘이 다 끼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 사울에게 보내서 아나니아라는 종을 보내서 안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무섭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나는 헛된 삶이었어.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전부 헛된 것이었어. 헛된 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가장 큰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나는 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 이러한 배경들을 다 벗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일생이 되었어요. 순교당하기까지 하는 바로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는 주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만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백성들이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바로 피를 드렸어요. 어떤 피를 드렸습니까? 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 피는 일회용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원해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육체의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굴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서로가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떨어져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들판을 바라보니 이 앞쪽에 있는 요단들을 바라보니 풀이 풍부했습니다. 물도 풍부했습니다. 내가 나의 식소를 데리고 나의 양떼를 몰고 저 요단 벌판으로 나아가면은 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단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들판을 이 삼촌은 뭐예요? 롯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 요단들로 갔던 이 롯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그 들판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탐정의 도성이었습니다. 욕망의 도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성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의인 5이 없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타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의 도성에 들어가면 물이 드는 줄 믿습니다. 전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거기서 전념이 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척으로 롯의 식구만 간신히 구출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도망을 나오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다가 하나님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어디로 산으로 달려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이 그리 그리웠던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타락의 땅이었습니다. 이 동생이라는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땅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도성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 삼천리 관광국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죄악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러한 환락의 도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롯은 간신히 구원받은 몸이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내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을 나를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랫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자와 율법교사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직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욕구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탄의 고입에 빠지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실패가 사라지고 환난과 전쟁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과 육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축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